기독교가 아닌 다른 종교의 경전들을 보면 그 경전에 나오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주 거룩하게 포장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치 그들의 조상들은 흠도 없고 완벽한 인간으로 묘사하고 있는 이유는 우리의 종교는 대단한 종교라고 내세우고 싶은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들어가 보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인물들은 위대함을 드러내기보다는 오히려 그들의 약점, 실수, 또한 잘못됐던 죄를 낱낱이 고발하고 드러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른 종교의 위인들은 우리는 완전 무결하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지만, 그러나 사실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완벽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왜 성경에서는 우리가 그렇게 존경하고 따르는 바울의 실수, 다윗의 실수, 아브라함의 실수, 기드온의 실패,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낱낱이 고발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성경에 나오는 사람이 위대한 것이 아니라 오직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만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사람의 위대함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연약하고 부족한 인생이거든요. 여러분, 그 어떤 인간도, 다윗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더해지면서 그의 삶이 연약한 인간이었지만 하나님의 은혜 속에 하나님은 다윗을 나의 성군이라고 불러주셨습니다. 개인 다윗의 위대함이 아닙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다윗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셨어요. 아브라함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여러분, 저도 여기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눌 수 있는 목사로 서게 된 것은 위대함도 아니고 대단함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셨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과 은혜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그 어떤 인간이라도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은혜 속에서만 가능하고 은혜 속에서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미디안이라고 하는 압제 속에서 그들이 농사하여 결실기가 되면 미디안의 깡패들이 이스라엘에 쳐들어와서 그들의 곡식들을, 그 양식들을 훔쳐가고 노략질을 해갔습니다. 기드온도 너무 두려워서 타작마당에서 곡식을 추수한 것이 아니라 포도주 틀에서 숨어서 곡식을 거기서 타작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셔 여호와의 사자가 너는 큰 용사라. 지금 두려워 벌벌 떨고 있는 기드온에게 하나님이 큰 용사라고 칭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하나님의 은혜의 부름을 받고 그는 무려 300명의 용사로 적군 13만 5천을 대파하는 엄청난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일약 나라를 구해낸 구국 영웅으로 떠오른 기드온은 놀랍게도 그 엄청난 은혜를 입고도 그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사사가 되면서 그 은혜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 후에 기드온의 말기를 보면 여러분, 아내가 많음으로 그가 낳은 자식이 70이래요. 어떻게 한 여자가 70명의 아들을 낳을 수 있겠습니까? 당시에는 여자는 호적에도 못 올렸기 때문에
아들 70을 낳았다면 딸도 70 낳았지 않겠습니까? 그냥 이 땅에 여자 반 남자 반 치면 하나님이 신기하게도 남자만 태어나게도 하지 않고 여자만 태어나게도 하지 않고 참 신기하게 공평하게 인구조사를 해봐도 거의 50대 50으로 이 비율이 맞춰지는 것이 신기해요. 네? 당시 기드온이 아들만 70명이었습니다. 그러면 딸도 70 아니겠습니까? 140명의 자녀를 거느렸다는 이유는 여러분 아들 그의 아내가 최소한도 한 여자가 5을 낳는다고 쳐도 몇 명이었겠습니까? 그것도 모자라서 이방 여인을 다시 첩으로 삼아서 또 다른 자식을 낳았는데 그 자식의 이름이 엘리멜렉이었습니다. 여러분 기드온은 그 영웅의 자리에 앉으면서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셨던 것을 잊어버린 채 자기 자신이 대단한 존재라고 착각을 한 거예요. 그의 삶은 문란했고 첫 첩을 수많은 첩을 거느리게 되었고 이방의 세겜 여자를 취해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못된 자식을 하나 낳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문제는 기드온이 죽은 뒤에 그 아비멜렉이 자기 위에 있는 형들 70명을 한 반석에서 모아놓고 깡패들을 동원해서 한 반석에서 그 70명을 다 죽였습니다. 아버지 핏줄로 물려받은 어쩌면 한 형제인 친형제를 무려 70명이나 한 반석에서 쳐서 죽이고 자기 스스로 세겜에서 왕의 자리에 앉게 됩니다. 여러분 그 70명 중에 유일하게 단 한 명 요담만이 구사일생으로 살아남아 피신하게 됩니다. 사사기 9장에 보면 이 요담이 시를 지어서 노래를 불렀습니다. 유일하게 살아남은 요담이 뭐라고 그 엘리멜렉을 비유했냐면 어느 날 숲속에 나무들이 왕을 뽑기로 했답니다. 위대한 감람나무에게 찾아가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그랬더니 감람나무가 무슨 소리입니까? 나의 기름으로 여호와를 영화롭게 하고 사람을 영화롭게 하는 이 자리를 내가 버리고 너희들이 왕이 될 수는 없다고 거절합니다. 두 번째로 무화과 나무를 찾아가 무화과 나무여 우리의 왕이 되어 주세요. 무슨 소리입니까? 이 아름다운 열매를 내가 버리고 우쭐하여 너희의 왕이 될 수 있겠습니까? 나는 무화과 열매를 맺는 이 귀한 사명을 버릴 수 없다고 거절합니다. 세 번째 포도나무를 찾아갑니다. 포도나무에게 찾아가 우리의 왕이 되어 달라고 할 때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사람을 기쁘게 하는 이 귀한 사명을 어찌 버릴 수 있겠습니까? 나는 너희의 왕이 될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시나무를 찾아갔습니다. 우리의 왕이 되어달라고 하니까 가시나무는 당연한 것처럼 나는 너희의 왕이 되겠다. 그리고 너희 모두는 내 그늘 아래 쉬어라. 만일 내게 들어오지 아니하면 이 가시에서 불이 나와 너희를 불살라 버릴 것이라고 협박을 합니다. 여러분 가시나무가 어찌 그늘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 가시나무 아래 들어가면 그늘이 아닌 가시가 나를 찌를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가시나무의 사명은 오직 남을 해하고 찌르는 사명만 감당했습니다. 바로 이 가시나무가 바로 형제를 다 죽이고 스스로 세겜에서 왕이 된 엘리멜렉을 가리키는 의미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엘리멜렉이 왕이 되어서 선한 왕이 되었겠습니까? 아닙니다. 가시나무처럼 남을 해하는 사람으로 살다가 비참하게 한 여인이 던졌던 맷돌의 머리를 맞아 두개골이 깨지면서 비참하게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엘리멜렉이 이런 최후의 비참함은
사실은 본인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그 아버지 기드온이 뿌렸던 악의 뿌리가, 악의 결과로 이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가시가 나오게 된 것입니다. 한 나라의 영웅이었던 기드온이 자기 스스로를 왕의 자리에 앉히고 그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기드온이 은혜 안에 있을 때는 300명으로 위대한 군을 지켜낸 위대한 영웅으로, 다른 사람을 살려내는 사람으로 추앙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자기 분수를 망각하고 자기 위치를 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외면했을 때, 그가 죽은 뒤에는 타인과 자신을 찌르는 가시나무였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성경에는 은혜 안에 다른 사람을 살려낸 생명의 통로가 있기도 하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버리고 가시나무로 살았던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 때만, 은혜 속에 거할 때만 우리는 생명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바울이 루스드라에 가서 그 광야에서 설교할 때 그의 설교를 들었던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 안진뱅이가 그 중심의 말씀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그 속에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사도 바울이 보고 그 안진뱅이를 향하여 네 발로 일어서라 할 때, 그는 당신이 안진뱅이라는 사실도 잊어버린 채 말씀에 집중하여 있다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일어서라고 하니까 자기도 모르게 그대로 벌떡 일어서 버렸습니다. 이 광경을 바라보던 이 루스드라 사람들은 바로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일제히 소리를 지르며 신이 내려오셨다, 우리가 섬기던 신이 내려오셨다고 하면서 바나바는 헬라의 신화 중에 제우스라고 칭하고, 키가 작고 볼품없는 바울을 향하여 헤르메스라고 부르기 시작하면서 자기들의 소를 가져다가 바울과 바나바를 신으로 삼아 제사를 드리려고 합니다. 자, 13절입니다. 성박 스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관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그들은 즉시 소와 제물을 가지고 제우스와 헤르메스 신에게 제사를 드리려고 소를 잡아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 광경을, 그러니까 그들의 방언으로 그 말을 하니까 바울이 알아듣지 못하는 거예요. 헬라어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방언으로 자기들끼리 신이 내려오셨다고 떠드는 거예요. 처음에는 무슨 영문인지 모르고 있던 바울이 왜 이들이 이렇게 소란한고 했더니 바나바와 바울을 신으로 섬기겠다고 제사를 드리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바울이 깜짝 놀라서 그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 옷을 찢으면서 어찌 너희가 이런 일을 하느냐, 우리는 신이 아니다, 우리도 당신과 같은 성경을 가진 사람이요, 당신과 같은 성경을 가진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성경이라고 하는 말은 성질과 심정을 말하는 거예요. 성질과 심정이 바로 성경이에요. 자, 우리는 너희와 같은 성질과 너희와 같은 심정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다. 그런데 어찌 내가 신이 될 수 있겠다는 말이냐? 응? 여기서 같은 성경의 헬라의 호모이스 오파데스라고 하는 이 말은, 호모이스라고 하는 말은 똑같다는 말입니다. 동일하다. 그 다음에 오파데스, 파스코라고 하는 단어가 합쳐지면서 무엇을 겪는다, 어떠한 것을 겪는다라고 하는 것이 파스코라는 단어입니다. 그렇다면 너희와 똑같은 것을 우리는 겪는다는 뜻입니다.
이 말은 나도 너희와 똑같이 엄마 태에서 태어날 때 핏덩이로 태어났고 너희와 똑같이 기저귀를 차고 살았으며 배고프면 먹고 피곤하면 자는 존재다.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면 소대변을 배설하는 사람이다. 나도 편하고 싶고 너희도 편하고 싶은 것처럼 좋은 것을 가지면 기쁘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슬프고 기쁠 때는 웃고 화나면 나도 분노한다. 그리고 그렇게 살다가 나이가 많아지면 나도 너희처럼 쇠퇴하는 사람이고 결국 한 줌의 재로 사라지는 인간이다. 그런 나를 왜 신이라고 경배하느냐? 자, 사도 바울은 지금 자기 분수를 모르고 신으로 옹립된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아비멜렉처럼 가시나무처럼 스스로 왕이 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죄송하지만 잠깐 정치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뉴스를 통해서만 들었기 때문에 아는 거지만 경남기업이라고 하는 건설회사의 회장이었던 한 사람이 정관계에 많은 사람들에게 수십억을 뿌렸습니다. 어마어마한 로비 자금을, 기업의 자금을 횡령해서 뇌물로 뿌렸다는 것입니다. 약 50억 정도의 돈을 뿌렸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왜 정치계에 있는 국회의원들 또 비서들에게 그 많은 돈을 뇌물로 바쳤겠습니까? 잘 봐달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회사 좀 잘 봐주고 나라에서 있는 일이 있으면 우리에게 맡겨서 우리가 그것을 건설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 경남기업이 그 로비 자금으로 인해서 불과 작은 기업에서 큰 대기업으로 성장을 해버렸습니다. 그런데 사찰을 받게 됩니다. 검찰에 출두하게 되고 자기가 뿌렸던 뇌물에 대해서 밝혀지기 시작하면서 그 사람은 결국 자기가 며칠 날 몇 시에 누구를 만나 얼마를 주었다는 사실을 자기 주머니에다가 공개를 하고 또 다른 장부에 그 모든 사실을 다 공개해버리고 자기는 산에 들어가서 스스로 자살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한 사람이 자살함으로 온 세상이 지금 시끄럽습니다. 자, 안타까운 것은 그 사람이 바로 모교의 장로였다는 사실입니다. 장례식에 카메라를 비춰보니까 장로 누구라고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어떻게 장로가 자살할 수 있고 장로라고 하는 사람이 정계에 뇌물을 뿌린 것 또한 충격이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으면 모든 것을 덮고 가야 할 텐데 다른 사람까지도 힘들게 그 쪽지를 왜 남겼습니까? 여러분, 그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다면 장로까지 올랐다면 그래도 뭔가 그 교회에서 인정받고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장로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 또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았던 사람이고 은혜를 누리면서 살았던 사람 아니겠습니까? 또한 그 기업의 회장이 될 수 있었던 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은혜를 버리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뇌물을 주면서 은혜를 입었던 사람이, 은혜를 누리는 사람이 은혜를 끼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죽이는 가시의 역할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사도 바울은 뭐라고 성경에서 고백합니까?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 내가 나 된 것은, 오늘 내가 바울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의 분수를 알고
내 위치를 잊지 않을 때는 이렇게 은혜가 은혜되는, 은혜 안에 살 수 있었는데 은혜를 버릴 때는 무사람들을 찔러대는 가시로 변질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너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입니다. 여러분, 절 봐주세요. 여기 서 있는 이은세 목사는 과연 화장실을 갈까요? 화장실을 갈까요? 응? 어떤 사람들은 우리 목사님은 화장실도 안 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화장실 갑니다. 여기 있는 여러분 중에서 평생 태어나서 화장실 안 가고 사는 분 계십니까? 아니, 온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 중에 배설하지 않고 사는 사람이 있을까요?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제가 목회 초기에 우리 교회 청년 하나가 제가 화장실에서 나오는 것을 보고 그 자리에서 굳어가지고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 왜 그러니? 그랬더니 놀래가지고 목사님도 화장실 가세요? 성도로부터 존경을 받고 성도로부터 사랑을 받는 아주 겸손하신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 오늘 화장실에서 나오는 것을 교회 청년 여자매가 그걸 봤습니다. 그리고 충격을 받고 교회를 떠나버렸습니다. 내가 그렇게 존경했던 목사님이 화장실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게 시험될 일입니까? 여러분, 여기 서 있는 저 또한 여러분과 똑같은 성경을 가진 사람입니다. 저 자신을 제가 봐도 제 자신은 형편없는 인간이고 부족하기 짝이 없는 사람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만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대단하지도 않습니다. 위대함도 없습니다. 저는 천사도 아닙니다. 여러분과 똑같은 성경을 가진 사람입니다. 오히려 더 부족한 사람입니다. 오직 내가 나된 것은 주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우리는 평생 이 고백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자, 목사였던 자가 변질되어 이단의 교주가 되는 그런 일들이 우리 조국 대한민국에 수도 없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박태선 장로가 하나님으로부터 신의 은사를 받고 집회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고침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박태선이 변질돼서 이단의 교주가 되어 박태선이 목욕한 물은 성수가 됩니다. 그 물을 받아가지고 사람들이 마시면 피부병이 치료되고 암이 치료되고 박태선이 쌌던 소변은 다이아몬드 주로 바뀌었어요. 그걸 피부에 바르면 문둥병도 낫답니다. 신천지 이단의 교주 이만희도 한때는 평범하고 신실한 목사였던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만희 목사를 존경하고 떠받들면서 이만희 스스로 자기 자신을 가시의 자리에 앉혔습니다. 사단의 가시의 자리에 앉아 자기가 예수라고 하든지 어느 날부터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이만희가 스스로 하나님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 사람도 우리가 똑같이 배설하는 사람이고 피곤하면 자야 되고 얼마 전에 감기 걸려갖고 석 달 동안 누워있다가 죽을 뻔했다가 다시 살아납니다. 아, 그때 죽었어야 되네. 난 그때요 죽을 줄 알았어요.
나이도 많고. 여러분, 그 신천지들이 그 큰 운동장에서 동시 집합할 때 이만희가 강단에 손들고 있으면요, 그 신천지, 그 좋은 말로 하고 싶지 않아, 미친 머뭇들은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처럼 엉엉 운다는. 스스로 인간의 자리를 벗어나 하나님 자리에 올라설 때 그 사람은 반드시 가시가 되어 무사람들을 찌르는, 남들을 죽여대는 가시로 전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얼마 전에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가 들었지만 헤롯이 그가 일장연설할 때 신의 소리라고 사람들이 환호할 때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벌레가 쳐서 죽었다고 말합니다. 헤롯이 왕복을 입고 호유하며 일장연설할 때 사람들이 신의 소리라고 높이니까 지가 진짜 하나님 된 것처럼 올라가다가 불길한 예감의 올빼미를 보는 순간 그 자리에서 쓰러져 안으로 옮겼지만 속에서 벌레가 나와 그를 삼켜버렸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벌레만도 못한 인간입니다. 그런데 이 벌레만도 못한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 자리에 앉으려 할 때 하나님 그를 쳐버리십니다. 욥이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나는 구더기보다 못한 인간, 벌레만도 못한 인간이라고 비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실 때 뭐로 지으셨어요? 흙으로 지으셨습니다. 흙으로 빚어서 당신의 형상대로 만드시고 그 코에 하나님의 생기를 하고 불어넣으심으로 아담이 생명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사람이 된 것은 하나님의 생기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생기를 받은 생명이 사단의 유혹을 받아 스스로 범죄하는 순간 그 하나님의 생기를 상실해버려 흙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어 시체가 되어 땅에 묻으면 제일 먼저 뭐가 찾아온지 아십니까? 벌레가 와서 우리 시신을 파고들면서 내장부터 다 갉아먹어 나중엔 뼈만 남았다가 그 뼈도 흙으로 돌아가고 맙니다.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코에 호흡이 멈추는 순간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 인간입니다. 벌레 먹혀, 그래도 썩어 벌레 먹혀 죽어감에도 전혀 의식하지 못하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리고 한 줌의 재가 돼. 장례식을 치를 때 그 시신을 이렇게 하는데 그 권사님 등치가 보통이 아니더라고요. 그 화장장에 가서 2시간 정도 기다리니까 목사님 들어오라 그래서 안에 들어갔는데 2시간 만에 타서 나온 뼈가 그야말로 톡딱 주저앉아서 갈비뼈, 얇은 뼈는 거의 없고요. 조각뼈들만. 응? 그걸 절구에 넣고 딱 빠니까 정말 한 줌의 재로 바뀌더라고요. 우리는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이 우리의 죄값을 대신 십자가에서 치러주시고 그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그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기만 하면, 그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생기를 다시 회복하여 영원한 생명으로 다시 살아납니다. 여러분, 우리는 뭐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나는 대단한 존재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 때만, 그 은혜 속에서만
생명적인 존재가 됨을 잊지 맙시다. 그 누구든지 자기 자신을 스스로 높여 기드온처럼 왕이 되면, 사울처럼 교만해지면 땀을 찌르는 가시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나 은혜 안에 살면 그 누구든지 살려내는 생명의 도구로, 생명의 통로로 살 수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자기 분수를 잊지 맙시다. 나는 대단한 존재도 아니요 위대한 존재도 아닙니다. 같은 성경을 가진 한 줌의 채로 사라질 인간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살 것인가, 아니면 나 스스로 대단한 존재로 착각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버린 채 가시로 살 것인가는 내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요, 그대들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를 소중히 여기고 그 은혜가 아니면 나는 오늘 하루도 살 수 없음을 고백하며, 주여 내게 더 큰 은혜를 덧입기를 원합니다. 은혜 안에 살 때만 은혜를 알고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믿음의 사람이 그 은혜를 쳐버리고 떠나버리니까 눈동자부터 바뀌더라고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 말씀이 들려집니까? 들려진 그 자체가 은혜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약 40분 동안 했던 설교는 대학교 강의나 어느 회사 직원들을 모아놓고 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제가 군부대를 방문해서 설교를 하는데 그 연대장님이 목사님 온다고 하니까 군인들을 그 강단에 다 모아놨는데 설교를 시작했는데 설교가 안 되는 거예요. 답답한 거예요. 봤더니 전부 다 안 믿는 애들이야. 빵 먹으러 온 거예요. 빵 먹으러. 설교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은혜가 없는데. 그래서 제 경험으로 군생활 잘하는 비밀을 몇 가지를 알려줬습니다. 선배로서. 근데 그 중에서 진짜 크리스찬 손 들어보니까 몇 명 안 돼요. 이게 은혜의 통로가 될 수가 없어요. 설교하면서 제가 느끼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사모하는 은혜가 있으면요, 말씀이 은혜가 돼요. 참 신기한 것은요, 저는요 수도 없이 이걸 경험해요. 제가 오늘 설교를 정말 내가 봐도 너무너무 완벽하게 잘했어요. 근데 성도들은 아무도 은혜 받았다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설교를 죽을 썼어요. 부끄러워서 강단을 내려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강단을 내려올 때 어깨를 보면 그날 알 수 있거든요. 그럼 그런 날은 또 은혜 받았다 그래요. 야, 참 신기하죠. 응? 오늘도 은혜 받았다는 말 안 하기만 해봐라. 오늘 여러분, 자기 분수를 합시다. 나도 한 줌의 채로 돌아갈 진짜 별 볼일 없어요. 우리 모두가 겸손하게 주님 앞에 이걸 인정합시다. 자랑할 것도 없고 잘난 거 하나도 없어요. 이 자리에 앉혀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저를 이 자리에 세워주신 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 안에 살 때만 하나님 안에서 내가 가치가 있는 생명적인 존재입니다. 이걸 잊지 맙시다. 오늘도 이 주시는 은혜 속에 누리고, 비가 오는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 땅을 적셔주신 은혜 아니겠습니까? 그 은혜적 존재로 오늘 살아갑시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나는 사실 남을 찌르는 흉기인 가시나무였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남보다 월등히 뛰어난 존재라고 착각하며 살아왔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 은혜 안에 살 때만 생명의 도구로 쓰임받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벌레만도 못한 인간,
아버지 하나님, 한 줌의 채로 남을 내가 어찌 감히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겠습니까? 주여, 오늘 주님의 은혜를, 나의 죄값을 치러주신 그 십자가의 은혜를 다시 부어주셔서 그 은혜 속에서 사는 믿음의 존재로 살게 하시고, 내 삶이 가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살려내는 생명의 통로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가 신앙 중에도 감사할 수 있음은 은혜의 힘입니다. 내가 실패했어도 감사할 수 있음은 은혜의 힘입니다. 나를 대적하는 자 사랑할 수 있음은 은혜의 힘입니다. 내게 고통 주는 자 품어줄 수 있음은 은혜의 힘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내 안에 들어오면 나는 날마다 기뻐집니다. 은혜 위에 은혜가 더하여질수록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내가 가진 건 없어도 행복할 수 있음은 은혜의 힘입니다. 낮고 초란 나에게 주의 능력이 있음은 은혜의 힘입니다. 값진 옥합을 깨트려 헌신할 수 있음은 은혜의 힘입니다. 나의 생명 다하여 사명 감당한 것도 은혜의 힘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내 안에 들어오면 모든 염려가 사라집니다. 은혜 위에 은혜가 더하여질수록 견디고 이길 힘이 생깁니다. 주님의 은혜가 내 안에 들어오면 모든 염려가 사라집니다. 은혜 위에 은혜가 더하여질수록 견디고 이길 힘이 생깁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납시다. 주님의 은혜가 내 안에 들어오면 모든 염려가 사라집니다. 은혜 위에 은혜가 더하여질수록 견디고 이길 힘이 생깁니다. 주님의 은혜 안에 들어오면 내 안에 모든 염려가 사라집니다. 모든 염려가 사라집니다. 은혜 위에 은혜가 더하여질수록 견디고 이길 힘이 생깁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오늘도 그 은혜를 의지합니다. 우리는 은혜를 떠나면 가시 같은 존재,
한 줌의 채로 썩어질 비참한 인생입니다. 그러나 은혜 안에 있고 나의 죄값을 치러주신 주님의 십자가 은혜 안에 살기만 하면 그 은혜는 우리에게 다시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고 우리를 생명으로 거룩한 구원받은 자로 우리를 세워주십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나와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 그대들을 축복합니다. 주님과 함께 한 가족이 되어 주님의 생명을 얻어 이 믿음의 안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주여 다시 한번 구하오니 은혜를 부어주시고, 은혜는 더 큰 은혜가 부어질 수 있을수록 더 겸손해지는 법입니다. 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주여 그 크신 은혜를 부어주시고 내가 은혜 안에 살게 하시고 은혜를 누리며 사는 존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더 큰 은혜를 내게 부어달라고 이 시간 우리 함께 고백하며 기도합니다. 주여